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요약해서 쫙 알기 쉽게 알려주는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한번 뒤져보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보시면 다니엘을 정말 맛깔나게 이렇게 마지막 12장까지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9장까지 봤죠?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69년 되는 해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야, 이제 내년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을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게 하시는구나. 그 해가 이제 70년 되는 해. 그런데 다니엘이 69년 되는 해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울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보면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성을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의 큰 긍휼, 자비하심을 이렇게 구하는 그 다니엘의 간곡한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이제 10장에서는 십대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전장에 관한 환상을 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십대겔 강가는 요즘 말하면 이제 티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이란, 이라크 요 지역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개의 강줄기,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있죠. 예, 그런 이제 그 중에서 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한 티그리스 강, 그 강가에서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시점은 고레스 3년입니다. 고레스 3년. 그래서 고레스 3년이 BC 536년이 되겠습니다. 자, 시점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BC 536년에 로마의 멸망까지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BC 536년은 지금이 2024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550년 전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550년 전쯤에 십대겔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전쟁에 관한 환상, 이게 10장입니다. 전쟁에 관한 환상. 그래서 10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십대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그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전쟁이 곧 큰 전쟁이 있겠구나 분명히 깨닫고 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너무 슬퍼서 세 일해 동안, 세 일이라는 것은 한 일에는 일주일이에요. 7일이에요. 그러니까 37에 20일,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고기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즉 금식하는 동안 보여주신 환상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보여주신 환상이 10장, 11장, 12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게 10장, 11장, 마지막 12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 뒤에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요거 나눠드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씩 따로 갖지 않으신 분은 저 뒤에 가셔서 종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막에도 띄워드립니다만.
자, 5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5장에서 6장까지.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마포 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세마포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세마포가 뭐죠? 여러분 그 여성분들 시집갈 때 입은 하얀 그 드레스, 뭐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하얀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면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대가 강가에서 다니엘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여러 명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명과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 6장 7절 8절 이렇게 읽고서 이상하다, 이거 왜 다니엘 혼자 이걸 못 봤지? 다니엘만 혼자 왜 이걸 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도망갔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다니엘 얼굴에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에 다니엘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성경은 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가고 크게 떨며 도망갔는지가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환상을 봤어요. 분명히 환상을 봤는데 이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잠깐 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딱 저 뭐야? 예를 들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귀신 아니야? 뭐 어디에 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저거 뭐 무서워하면서 숨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이제 어떤 현상이 아니고 환상이다. 환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만 알아들을 수 있고 다니엘만 이것은 이제 봤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내가 혼절했다는 거예요. 혼절했어요. 하나님의 환상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무리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렁찬 거죠. 예, 그런 소리가 같더라. 자,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한 손이 있어. 이 한 손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는 일이 다르고 미가엘 천사는 하는 일이 이제 다릅니다. 한 손이 있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두려워하지 말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간 나를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서 이제서 내가 왔느니라. 너를 도와주러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까지 13절까지 이 말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이제 머리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21일 동안 어떻게 20여일 동안 막혀서 악의 그 군대에 막혀서 못 왔을까? 이게 어떻게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천사장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몇 명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전령꾼이에요. 전령사.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갔다가 또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 이런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미가엘 천사장은 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면서 싸우라는 천군 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일간이나 막아서 내가 못 왔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 지금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는 내가 여기 이렇게 어렵게 왔다. 근데 목적,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자, 마지막 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환상을 볼 시점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내가 왔노라. 이 환상은 그러나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랬더니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어. 이야, 이것도 무슨 또 말씀이야 이거? 뭐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말문이 막히고 근심이 이제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쭉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자,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니. 예,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역시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20절. 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도와주리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라. 예, 아멘. 자, 내가 어찌하여 왔는지 아느냐? 내가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이제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올 거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너의 싸우는 군주, 천군,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천사장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의 역할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가브리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다르다. 자, 그래서 10장의 그 환상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예, 자, 여러분들 11장을 제가 이제 11장이 되게 이제 난해한 성경에서 되게 난해해서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대목이 바로 11장이에요. 우리 예언서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대목이 11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11장을 일주일 내내 연구를 하다가 11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이런 방법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할 테니까 한번 11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1장 역시 마찬가지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인데 그 환상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것을 이미 250여 년 전,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536년이죠. 바사 고레스 왕 3년이니까 바사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539년이에요. BC 539년이니까 고레스 왕 3년이고 536년이죠. BC예요. BC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BC를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이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6절 지금 몇 절까지 읽으셨죠? 8절. 6절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절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절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6절입니다. 여러분들 6절. 자, 이제 페르시아 왕국 이제 멸망을 해서 헬라 제국이 됐어요. 헬라. 여러분 헬라 제국은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 제국이니까 이제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헬라가 도대체 무슨 헬라 제국이 헬라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 공부를 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헬라 반도라고 합니다. 헬라 반도, 발칸 반도라고 해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발칸 반도 들어보셨죠? 네. 여기 헬라 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를 여기 밑에 헬라 반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왕인 누구예요?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이었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다 이제 여기를 헬라화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헬라 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헬라 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발칸 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13년간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빨리 전 세계를 장악하고 33살에 이제 갑자기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두 왕조가 크게 이제 양립이 됐습니다. 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은 이집트에 자 프톨레미 왕조에 프톨레미 2세가 있었어요. 프톨레미 2세가 자 있었는데 프톨레미 2세가 있었고 셀루쿠스 왕조에는 안티쿠스 2세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에서 왜 안티쿠스가 갑자기 나오냐? 전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셀리쿠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안티쿠스예요. 그래서 안티쿠스에서 여러분 그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1세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시리아, 셀리쿠스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데 시리아의 수도를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쿠스와 유사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안디옥 들어보셨죠? 안디옥. 예.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1세가 시리아 수도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줬다. 그 정도로 상당히 안티쿠스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존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쿠스라는 말이 나와서 셀리쿠스 왕조는 전부 안티쿠스 2세, 3세, 4세 쭉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2세와 이제 안티쿠스 2세. 프톨레미는 남방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티쿠스, 셀리쿠스 왕조는 북방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방은 시리아, 남방은 이집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안디옥이 이제 수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무엇을 두고 싸움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아주 강했어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강해서 이 셀리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에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강했어요. 그 정도로 강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도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티격태격 이스라엘을 두고 막 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2세 이집트죠.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 베레니스를 바로 안티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정략 결혼을 한다 이거죠. 정략 결혼을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부인인 라우디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티쿠스 2세의 부인이에요. 정식이죠. 안티쿠스 2세는 부인 라우디게를 쫓아내고 바로 베레니스라는 프톨레미 2세의 딸을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BC 245년 6년 240년경이 되겠습니다. 정략 결혼은 250년경이 되고 25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0년에서 240년이니까 조금 살다가 이제 안티쿠스 2세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실 부인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정실 부인 즉 라우디게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부인 라우디게는 생각이 달랐어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쫓아보냈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고 BC 246년에 안티쿠스 2세 남편인 안티쿠스 2세를 독살을 해버립니다. 안티쿠스 2세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레니스, 소위 말해서 프톨레미 2세의 그 딸인 베레니스가 낳은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우디게라는 딸입니다. 라우디게라는 딸이 그렇게 이제 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2세, 여러분 프톨레미 2세는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프톨레미 2세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왕이냐면은 프톨레미 2세를 필라델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라델포스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에로스의 사랑, 그다음에 필로스의 사랑, 그다음에 아가파오의 사랑이 있죠. 여기서 필로스가 나옵니다. 필로스. 사랑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그다음에 델포스,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의 프톨레미 2세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가 붙어 있어요.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그 유명하죠?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뭘로 유명하느냐?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냐?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세상에 그 당시에 프톨레미 2세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건축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도 조성했고요. 화장실 내에서부터 모든 아주 편의시설까지 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지금부터 몇 년? 23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자 이제 헬라 시대잖아요. 지금 헬라 시대인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좀 하고 싶은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 소위 말하면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7명씩 데려다가 한 지파에 7명씩 데려다가 72명을 데려다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이런 번역 사업도 엄청나게 왕성하게 했던 문화 또는 어떤 경제, 뭐 예술 이런 면에서 아주 탁월했던 왕의 프톨레미 2세다. 여러분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다 하면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인역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 되겠습니다. 자. 프톨레미 2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프톨레미 2세의 베레니스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딸이 베레니스가 라우디게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인 프톨레미 3세가 시리아, 소위 말해서 셀루쿠스 왕조를 침공을 하는 것이 BC 24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약탈을 해요. 대약탈을 합니다. 라우디게를 죽입니다. 여기에서 라우디게를 죽이고 약탈을 하는 것이 7절에서 8절까지의 성경 말씀. 여러분들 7절에서 8절까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아멘. 자, 페르누쿠스 2세, 자 이제 프톨레미 3세가 침공을 해서 라우디게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침공할 차례예요? 이제 셀루쿠스가 침공할 차례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2세, 안티쿠스 2세가 이게 라우디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셀루쿠스 2세가 라우디게 아들인 2세가 이제 이집트 소위 말하는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을 합니다. 이게 BC 24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요. 성경에도 실패한다고 써있죠. 실패를 하고 갑니다. 자, 셀루쿠스 2세의 아들은 안티쿠스 3세와 셀루쿠스 3세 두 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을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을 칠 것이요. 예, 남방왕의 견고한 성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라는 거죠. 프톨레미 왕조를 또 이제 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10절 보니까 안티쿠스 3세가 있지. 마찬가지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3세가 이제 프톨레미 4세 이집트를 이제 침공하는 거예요. 침공해서 이게 BC 219년입니다. 침공해서 어디를 점령하느냐? 팔레스타인,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는 다시 이제 어디가 나올 차례예요? 프톨레미가 나올 차례죠. 이집트가 나올 차례입니다. 다시 이집트 프톨레미 4세가 다시 시리아, 소위 말해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3세를 이제 역공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이제 회복을 하고 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은 팔레스타인을 두고
침공해서 점령했다가 또 뺏겼다가 침공했다가 뺏겼다가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프톨레미 4세가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을 회복했다고 했죠. 프톨레미 4세가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매우 교만했다. 매우 교만해서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제사장만 제사 지낼 때 1년에 한 번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지성소를 지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쉽게 얘기해서 프톨레미 4세가 교만해서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프톨레미 4세는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13절에서 16절까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여기서 북방 왕은 누구죠? 바로 시리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셀루쿠스 왕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북방이니까.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는 뜻은 그는 어디 가든지 멸망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자, 안티코스 3세가 이제 프톨레미 4세가 너무 강력하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또 회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코스 3세가 다시 안티코스 3세가 이집트 프톨레미 5세를 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집트를 다시 이제 침공을 하는데, 이때는 마케도니아라는, 여러분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와 같이 협공을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협공을, 저기 마케도니아 있죠? 마케도니아와 같이 손잡고 협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케도니아와 같이 손잡고 이집트를 이제 협공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다시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뺏겼다 점령했다 뺏겼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화로운 땅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C 198년 영화로운 땅을, 팔레스타인을 이제 점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까지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하지, 땅을 직접적으로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강성해졌어요. 로마가 저쪽 마케도니아 밑에 로마가 강성해져가지고 로마가 이제 이집트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호랑이처럼 부호를 번쩍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를 잘못 그 육지까지 갔다가는 로마가 합작을 해서 둘이, 예를 들어서 이집트랑 프톨레미 왕조가 같이 합작을 해서 나오면 이 꼼짝없이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때문에 이집트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까지만, 팔레스틴까지만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헌신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부익하리라.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자, 이제 점령을 당했잖아요. 다시 프톨레미 5세 다시 이제 이집트 쪽에서는 또 다시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실은 전세는 많이 기울어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 쪽에서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셀루쿠스 왕조 쪽에서
프톨레미 왕조를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는 점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5세가 자 안티코스 3세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는 거예요. 안티코스 3세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로마가 그때 당시에 포인 전쟁을 승리를 승승장구를 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로마가 이제 엄청나게 강한 힘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티코스 3세가 자기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 보냅니다. 안티코스 3세가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여기 클레오파트라 표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안티코스 3세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코스 3세가 자기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키는데 이 결혼은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결혼과 약간 다르다. 이거는 정략 결혼인데 거짓 결혼이에요. 즉 클레오파트라 자기 딸을 가서 로마와 단절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결혼이에요. 거짓 결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로마의 낌새도 계속해서 정보도 알려주고 로마하고 이간질해서 단절시키도록 로마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바로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1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 2세, 3세 여기 지금 1세잖아요.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예요. 7세는 누가 보기로 하는데 프톨레미 13세와 결혼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원조는 바로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프톨레미 왕조 5세와 시집을 딱 보냈더니 아니 이 클레오파트라가 겨우 가가지고 하는 일이 로마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떡하니 로마하고 손을 잡았어요. 로마하고 손을 잡지 말라고 시집 보냈는데 로마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거 어찌 된 거예요? 배신을 했다. 한마디로 해서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제 안티코스 3세가 화가 났어요.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니발이라고 아시죠? 한니발? 로마 사람이죠. 한니발. 그 유명한 장군이죠. 한니발과 함께 한니발과 한니발이 여러분 패해가지고 여기까지 쫓겨왔어요. 그 한니발 장군과 같이 이제 합작을 한 거예요. 안티코스 3세가 이제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안티코스 3세와 한니발이 합작해서 로마를 이제 쳐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BC 19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년에 전투를 벌이다가 magnesia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죠. magnesia 전투에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목숨만 겨우 부지할 정도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패를 하고 돌아와요. 아주 목숨만 달랑달랑 부지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대패를 할 때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인질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을 인질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어요. 여러분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서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학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장학금을 주고 전액 무료로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도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의 어떤 속죄하기 위해서 그 일부 속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독일로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듯이 이렇게 안티쿠스 3세가 이렇게 대패를 하자 바로 자기 아들인 안티쿠스 4세를 인질로 잡혔습니다. 로마의 안티쿠스 4세 아들을 인질로 잡혔어요. 몇 년간? 14년간 인질로 잡혔어요. 그 다음에 안티쿠스 3세는 전쟁 대상금을 이제 로마에게 물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헬리도로스라는 장관인데 이 헬리도로스 재무부 장관을 시켜서 어디까지 온 백성들의 금은부화를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금은부화를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화까지 다 털었어요. 심하게 착취를 했다. 그래서 전쟁 대상으로 이제 주기 위해서 털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의 원성을 사르겠습니다. 10만 백성들이 원성을 사니까 재무부 장관이었던 헬리도로스가 드디어 안티쿠스 3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3세는 재무부 장관 헬리도로스의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BC 17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봐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자, 비천한 사람이라 성경은 비천한 사람을 가르쳐서 안티쿠스 4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안티쿠스 4세에 대해서 안티쿠스 4세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티쿠스 4세, 자 14년간 로마에 인질로 가 있던 안티쿠스 4세는 당시에 자기 조카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를 꼬셔가지고 그 어린 조카를 꼬셔서 네가 대신 인질로 좀 가 있으면 내가 나가서 이따가 너를 왕을 시켜주겠다. 너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너를 왕을 시켜줄 테니까 너는 지금 어리니까 왕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너를 왕을 시켜줄 테니까 잠시 너가 인질로 좀 남아있어. 이렇게 꼬셔서 자기의 조카를 인질로 하는 대신 자기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안티쿠스 4세는 풀려나자마자 자기 반군 세력인 헬리도로스 이 헬리도로스가 안티쿠스 3세를 죽였죠. 헬리도로스 편에 있던 성경은 동맹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의 오나니스 3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동맹한 왕 헬리도로스와 동맹한 왕 이게 바로 오나니스 3세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둘이 합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반군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셀루쿠스 왕조나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헬리도로스 편에 서서 바로 오나니스 3세가 우리를 좀 독립을 시켜줘라 이렇게 이제 간절히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티쿠스 4세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들 봐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그래 너네들 맛 좀 봐라 하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서 헬리도로스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해서 한 번에 8만 명, 5만 명씩 살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8만 명을 살려간다는 게 여러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데 거기서 정도 급이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려고 했는지 살육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살육. 그래서 비천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 21절에서 말하는 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안티쿠스 3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쿠스 4세 그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4세를 여러분 우리가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환생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환생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도취돼서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안티쿠스 사제가 자기 도취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는 정신병자를 에피마네스라고 그러는데 에피마네스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그 정도로 아주 악독했다.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불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2절. 자, 에피파네스가 이제 프톨레미 6세를 다시 침공을 합니다. 에피파네스 세노투스 왕조의 이제 안티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 어느 건지 6세가 됐죠. 6세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 점령은 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점령을 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로마 때문에 완전 점령을 하지 못해요. 완전 점령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안티쿠스 4세는 인질로 14년간 로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익히 헬라화가 되어 있어. 이미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에. 그래서 헬라 문화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안티쿠스 4세는 칙령을 발표해서 만약에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도 좋다. 그래서 유대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 말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살 정책. 그래서 군대를 성전 문 앞에 주둔을 했어요. 군대를 성전 문 앞에 주둔을 해서 만약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다 살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또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의 사본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혹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돼지피를 갖다가 뿌렸어요. 돼지피를 갖다가 뿌리고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돼지고기를 얹어서 제사를 이제 지내는 구약 성경의 그 율법과는 아주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율법을 금지했고 안식일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모욕했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웠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서 제우스 신을 경배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경매를 붙여서 팔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경매에 붙여서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에 배교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핍박에 이기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을 꿰어가지고 배교자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신실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독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자행한 사람이 바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사람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게 이제 에피파네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이 악독한 아주 말살 정책에 대항해서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유다의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과도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3.1운동과 비슷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익히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마카비 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으켰어요. 마카비 가문에서 일으켜서 유다의 독립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게 33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다는 BC 166년경에 유다를 독립시킵니다. 실제로 대항해서 싸워서 실제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뭐냐면 수리한다는 거예요. 뭐를? 전을. 무슨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고 해서 수전이에요. 그게 수전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다.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12월 25일 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전절을 지키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부인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들이 지키는 것은 이제 수전절,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한 수전절을 지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이거에 바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니. 형통해요. 그런데 안티쿠스 4세는 이렇게 형통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형통했을까? 안티쿠스 4세가 왜 이렇게 형통해요? 이렇게 잔인했는데 점점 더 강해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말이 핵심이다.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죽냐면 최후의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 부더기가 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살이 썩어갔다. 그래서 그 살의 썩은 냄새가 온 군대에 참을 수 없게 퍼졌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카비라고 나오면 여러분 마카베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카베오라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이제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외경. 그 외경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라고 있는데 이 마카베오는 천주교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이에요. 마카베오가.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그게 성경이에요.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하 9장에 나옵니다. 하 9장에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 구더기가 기어나고 극심한 고통에서 살아있기는 하나 살은 썩어갔고 그 살은 살썩은 냄새가 온 군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처참하고 잔혹하게 안티쿠스 4세가 죽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40에서 45절을 보니까 이 핍박자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4세의 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 장막 궁전, 소위 말해서 그가 궁전을 장막을 바다와 그 다음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이에 대서양과 바로 예루살렘 사이에 하나의 그 장막을 세워놓고 다시 소위 말해서 마카비를 이제 오면은 마카비를 이제 쳐 죽여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작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45절까지 에피파네스의 종말을 예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에피파네스는 유대를 정복하고 인본주의죠,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우리가 말하는 헬레니즘과 헬라이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은 이렇게 헬라
헬라 그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스토아파 넘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나오죠. 이런 인본주의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레니즘과 더불어서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이제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헤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브리를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이제 우리는 반대로 헬레니즘과 반대로 이제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렇게 상당히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다. 에피파네스는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다. 아주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주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도 간단하게 빨리빨리 지금 요약을 했어도 이런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세계사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선지서인 대선지자 다니엘서의 11장을 우리가 그냥 대충 건너뛰고 간다면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에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본 환상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10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의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 내 백성 중 그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끝날을 이제 환상으로 이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때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이제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말 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죠. 수많은 천사를 거느린 천군 천사의 천사장이 이제 미가엘이 되겠습니다. 그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환란이 있는데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머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서 하나님을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박명 권사님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주 기분 나빠지네. 아주 기분 나빠지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부르시면 뭐 내일이라도 가야지. 그건 견고한 말씀이에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아주 승승장구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실 모양이셔요. 아주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지옥의 불꽃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환상.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절.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땅의 띠끌이라는 건 뭡니까? 틀그로 돌아갈 전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이제는 설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설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설계해야 돼요.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또 무언 자도 있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이제부터는 영원자가 붙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 티끌 가운데서 우리가 자는 자 중에서도 깨어나서 영생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읽어주시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풍성히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우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궁창이 어디예요? 궁창하니까 시궁창 연상하십니까? 아니죠. 하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궁창을 하늘로 비유하고 있어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자,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오른대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이제는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제가 한마디로 섬찟했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 반짝반짝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영원토록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름이 파워풀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자, 세마포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자, 강물 양쪽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마포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있어서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끝이 어디입니까? 자, 7절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를 가르쳐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마다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무리하게 뭐 한때는 두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섣불리 해석할 수 없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핍박이 끝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축복만 그냥 매일 받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께 핍박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핍박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받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끝날 때 그때가 바로 끝이니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로 시기할 것이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귀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성도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도 스스로 그 연단으로 하여금 정결하며 희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야,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래. 너는 이제 생이 이제 다 됐어.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만 해도 나이가 없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에서 90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몫을 누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금하고 또 오늘 정말 이정은 집사님은 아침에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맛있는 과일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여기 예배당에 맛있는 과일을 가져오니까 뭐하러 수고스럽게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딱 삐질삐질 하는 거지.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저의 몫도 있어요. 하늘에서는 그 몫을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몫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몫이 있었어요. 그때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받지만 스스로를 정결하고 희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지혜로, 그런 지혜. 그게 바로 연단을 받지만 스스로를 정결하고 희귀하는 자. 우리는 연단을 피할 수 없어요.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스스로 정결하는 기회, 희귀하는 기회로 삼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 우리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영원히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에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태균 김지선 집사님, 우리 제후를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후가 잘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큰 제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니 가정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광주 이성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광주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은 안 빠지고 잘 나오시겠다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걸 제가 좀 봤어요. 우리 이광주 집사님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지금 든든하고 하루 흔들릴 거 없어. 누가 와도 막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자, 11종은 김용호 김용준 권사, 송철희 청년 11종은 되었습니다. 송한나 11종은 되었습니다. 조정자 권사님 다음 주 간식하시나요? 다음 주 조정자 권사님이 간식 되시나요? 빵 되시나요? 네, 빵이구만. 저기요. 예, 저 빵으로. 간식을 다음 주 하시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목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빵으로 오기로 했어요. 빵으로. 예, 잘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돌아오지 않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부릴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장차 종말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인성은 꿈에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품지 아니하나보라. 주님, 11조물을 드린 그 손길이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선경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영광된 것으로 도로 찾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향유 uk함을 드렸다는 마리아처럼 신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금에 기도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과 함께 올린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입시를 앞둔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 취직을 앞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점심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념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장실 청소, 예배당 청소로 수고하는 손길도 주여 한결같은 은혜로 평안함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부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그리고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